여러분들은 기다림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린 적이 이 삶을 살면서 언제 그런 기다림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 운동회나 소풍이나 방학이나 아니면 명절 같은 때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되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서 잠도 못 자고 소풍을 기다리든지 운동회를 기다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샌 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청년이 돼서는 그렇게 군대 제대하는 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달력의 날짜를 표시해가면서 100일 남았다, 99일 남았다 하면서 날짜를 체크하는데도 그렇게 날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연애를 할 때는 또 애인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애인이 다른 여인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사모인데, 연애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험을 본다든지 하면서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 가지 시험들을 또 이렇게 기다리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녀들의 그러한 취업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결혼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결혼을 기다리면서, 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한 날을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손주들이 또 결혼하는 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또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열심히 적금 들고 천약 들어서 자기 집을 또 이렇게 구하려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임직을 받는 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귀한 직분을 받는 것을 또 오늘 오후 2시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충성교회 위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랑해 주셔서 위임 목사를 받는 것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일평생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셔서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또 다른 충성과 헌신을 하기 위해서 은퇴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멀리 있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하루하루를 또 기다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친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또 버스를 기다리고, 또 요즘에는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도 로켓 프레시 혹시 아십니까? 그 전날 밤에 시키면 새벽에 콩나물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게 옵니다. 저희도 그 전날 밤에 시키고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그 택배가 왔나 사모가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기다림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처럼 민족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민족들이 강대국의 서름을 받으면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포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민족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 중에 많은 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다림은 다르지만 그 결과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기다림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다림은 아마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그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므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이 시므온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말씀이 바로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우리도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므온이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간은 보통 4주간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4번 4주간 보내게 됩니다. 오늘이 2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그 어떤 주간보다도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날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시므온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그 기다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므온이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와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몸과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공정한, 공평한 뜻이 바로 의롭다라는 뜻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말은 율라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꽉 잡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것을 해석하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꽉 붙잡는 것입니다. 헐겁게 잡아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아야지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면 세상에 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손을 놓게 되면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옛날에 독일 바바리아 성에 살았던 공작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공작은 그 성을 다스리는 영주를 의미합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공작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작이 자기 마음대로 성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작이 사냥에 나갔다가 숲에 있는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3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내가 평상시에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3일 뒤에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이 공작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며 3일까지 못 산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3일 동안 열심히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성을 보살피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3일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용서해 줄 줄 알고 그 3일 동안 사랑을 베풀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3일째 되던 자정이었습니다. 이제 죽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작이 3일이 아니라 3개월이구나. 하나님께서 3개월 뒤에 나를 데려가신다고 했구나. 그러면서 또 3개월 동안 그 성의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그 성을 돌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3개월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겠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3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 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다 하고 죽음을 기다리는데 3개월 됐는데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3년이었구나. 그래서 3년 동안 그 성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성을 이렇게 가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3년쯤 됐을 때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성주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그 마음에 우리 황실에서는 당신을 우리의 황제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라고 사절단이 왔다고 합니다. 3일, 3개월, 3년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또 그 성을 위해서 열심히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 나라를 열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꾸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그러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일, 3개월, 3년, 마치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참 나 잘 살았지요. 국제시장에 보면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그 아버지 사진을 앞에 두고 그런 대사를 합니다. 아버지, 나 참 잘 살았지예. 우리 경상도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은퇴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또 임직받는 우리 분들도, 또 저도,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말씀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은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다 보니까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하려면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55년 미국의 유니게라는 마을에서 영화 한 편이 상영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우리 한국에 있는 고아들이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화를 그 마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았던 한 농부 부부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영화를 보자 성령의 감동을 잃어 그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그 돈으로 한국에 와서 8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미국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우리가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자라고 합의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제는 한국에 와서 그 한국의 고아들을 미국 부모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아들을 우리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일들을 이 부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이 미국에 입양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했던 일들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홀트 아동복지라는 그러한 단체로서 지금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며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 또 한부모 가정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한 부부의 성령의 감동으로 했던 일들이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늘 성경 중심으로, 늘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위해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은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았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는 것처럼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주제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제여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데스포테스라는 의미로 주권자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권한은,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까지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쓰고 했지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것을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가 힘듭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 길대로 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주에 있는 그러한 큰 문제들도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도 사울을 먼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것입니다. 시므온도 그런 삶을 살았기에 3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아이들이 할례를 받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 아기가 예수님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띄어야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적인 눈이 띄임으로 이번 성탄절에 또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미움을 다 떨쳐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악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이번 성탄절에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연약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가슴 가운데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구세군 자선 냄비 하는 데가 많지 않지만 TV를 튼다든지 이런 데 보면 연말에 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돕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기쁨을 아직도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또 시므온은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았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감으로, 영적인 눈을 열고 살아감으로 이번 대림절 기간 또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